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관현악단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했었는데 이제 방역 수칙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믿음이 회복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니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관한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회복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교회 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정결케 하면 그 깨끗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외부적인 환경이 나쁜 것을 탓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외적인 환경이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줏대 없이 흔들리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삶이 변화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불러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값이라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에구머니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사람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절대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됐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전심을 다하여 내 목숨을 바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사랑을 받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첫째,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날마다.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세상에 있던 직함, 명함, 직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높은, 그 똑똑한 직분, 직책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는 오직 십자가 아래 한 가지 신분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6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을 좋아하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 뒷부분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여기 정직한 영, 그 히브리어는 견고한 영, 굳은 심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믿음이, 영혼이 굳세어야 돼요.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내가 늘사랑교회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고 견고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성가가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여러분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예수 내 기쁨 변치 않으리. 여러분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나는 건 아닌가? 주님이 나보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오지도 마라, 내게서 성령님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이 우리가 싫어서 멀리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인간인 우리가 주님 싫다고 떠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반도주하여,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야반도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삽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살다 요셉 같은 억울한 인생이 또 있습니까?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의치 않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서 그 만하님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 40년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목이 말라 허덕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나날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다가
풀문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은 그 풀문불 속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가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결코 내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언제인가?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 선자예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역사적으로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충격을 안겨드렸어요. 말라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1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두세 명이 아멘을 하네. 다시,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감지덕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해요. Me too. 영어 좀 합시다. Me too.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이고, 그냥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아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 그래야 되잖아요. 엄마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맨날 게임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대들면요 부모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도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대꾸에 상처받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등을 돌려요. 얼굴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십니다. 몇 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0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400년을 떠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꾹 다물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보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심판이 가깝다, 멸망이 가깝다, 그 소리 들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말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아요. 그게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영적 암흑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받고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 당자. 세상에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죽기만 바라는데 안 죽는겨.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래?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내 거잖아요. 나한테 미리 주세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아들놈한테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줍니다. 얼씨구 나고 집을 나가버려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그놈의 자식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지 뭐 그럴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날부터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24시간 대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놓고, 포항말로 불을 써놓고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도 믿음 좋았던 신실한 사람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결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결코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네 번째,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오늘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육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즐거움은 다릅니다.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은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그까지 장난감이 뭐라고 장난감 하나에 울고 웃고 난리가 납니다. 어른들은 그까지 장난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육적인 기쁨일 뿐이에요. 잠시 후에 사라질, 뒤돌아서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야 될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기쁨과 즐거움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즐거움, 주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 주일마다 교회 오는 그 기쁨, 안 기뻐요? 야, 교회 오는 기쁨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으면 안 돼요. 발걸음도 가볍게 이렇게 와야지. 또 가야 돼. 텔레비 앞에 소파에 앉아야 그때가 좋았는데 또 가야 돼. 이거 잘못이야, 잘못. 교회 오는 기쁨이 신나고 즐거워야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교회 십자가 종탑만 봐도 기뻐. 야, 우리 교회가 보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이래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 이 시련과 역경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말이 나오기 딱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뭘 나한테까지 신방으로 오십니까? 다리가 조금 부러졌지만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다다다다. 이게 늘사랑교회 수준이야.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은요, 팔이 부러지고 기부스하니까 아이고 주님, 두 다리가 성성해서 화장실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팔 부러진 건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갑자기 직장 잃어버리고 실족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여, 주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굶기면 금식하라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도둑놈들이 수백억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욥은 7 아들의 딸 셋 10남매를 두었는데 세상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원망, 불평, 쌍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욥기 1장 21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 아멘 합시다. 절망 중에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축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흑암과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빛과 광명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 꽉 막히고 답답했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인생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하고 날마다 다투고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폐잔병같이 살아온 인생이 믿음이 회복되면 멋진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 공허하게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등 돌린 채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따뜻한 품에 안겨 손잡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충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마음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불행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가 믿음이 회복되면 알곡이 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믿음이 회복되면 곡식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믿음이 회복되면 소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누명을 벗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믿음이 회복되면 요셉처럼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가 믿음이 회복되면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가 믿음이 회복되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겸손한 사람 될 것입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복음 안에 기뻐하며 춤추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믿음이 회복되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누운 자가 회복되어지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자가 믿음이 회복되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던 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점점 더 잘 되는 은혜입니다. 누가 그래요? 십자가는 플러스라고. 십자가 은혜는 더하기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는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복이 되고 점점 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 포항노회 여전교회 연합회 지회장 수련회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약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유튜브에 올려놓았어요. 포항들 사랑교회 치시고 4월 며칠인가요? 지난 화요일이니까 그 박효진 장로님 올려놨거든요. 꼭 좀 보세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본래 예수님 믿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집안의 종손이었어요. 종손. 세상에 그 집안에 1년에 공식적으로 모시는 제사가 41번이래. 좀 놀래주세요. 한 달에 3-4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 집안은 절대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믿음을 가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 장가를 갔습니다. 한 아가씨와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본래 예수님 잘 믿던 믿음 좋은 아가씨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선만 보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아가씨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선 보면 총각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교회 댕겨요? 새벽 기도는 해요? 이러니까 남자들이 학을 띠는 거예요. 아이고,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내가 광신자가 되겠다.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마지막에는 눈 질끈 감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시집을 가야 되겠다. 시집을 가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선을 봤는데 그게 박효진 장로님 가정이야. 결혼하고 보니 그 집안은 1년에 41번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교회에 댕겼던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시어머니 제사상 차리면 다 제사상 준비해주고 그 짓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땡그렁 땡그렁 어서 돌아오 땡그렁 어서 돌아만 오 땡그렁. 무슨 종소리?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귀를 틀어막았대.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아도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아. 어서 돌아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무도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제사상 제물 차린다고 시장 갔다 올게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들켰어요. 시어머니가 내일 모레는 증조 할아버지 제사다. 상차림할 시장 좀 봐오너라. 어머니, 난 이제 제사상 준비 못해요. 이게 어디서 종손 며느리가.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은 치러야 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 대갓집 종손이 회의가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 이혼시켜라.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나는 제사도 못 지내고 이혼도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죽여요, 살려요. 그렇게 그 며느리가 그때부터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믿음으로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 믿음으로 훗날 시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종갓집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남편이 박효진 장로님이야.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들어봐. 일단 들어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셨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찬송 생활이 회복되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왜 점점 아멘이 줄어드노? 교회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우리 모든 믿음 생활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다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도 잘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삶이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